오늘도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학위원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려면 밀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사람을 심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나 격언처럼 우리도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100년대계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삶의 열심을 내고 있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요,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없어서 더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아쉬워하죠. 그렇다면 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더 많이, 더 먼저, 더 특별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질도 시간도 다 온전히 들여가면서 왜 더 많은 것을 교육시키려 하는 걸까요? 모든 부모님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교육과 그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드리는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자녀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더 먼저, 더 특별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먼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본 기사인데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이요, 교육 수준과 그 실력이 이전 세대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교육 수준은 이전 세대와 비할 수 없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교육적인 질이나 수준은 높아졌지만 그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예의 범절에 관한 것들은 오히려 더 뒤처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무례하고 이전보다 더 이기적이고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유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중에 원인 중 하나라고 뽑으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교육하는 것 가운데 뭔가 조금은 결핍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교육에 대한 목표를 이루면 그 어떤 행동도 제지하지 않았던 부모의 책임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목표가 도달하면 생활과 삶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괜찮다라고 용인해 왔던 부모의 책임이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런 시대와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질게 살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게 모범적인 삶이면 마땅히 행할 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향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 세대 가운데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 교육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육은 사실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은 이래, 예수님은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앉혀놓고 무작정 하나하나 지식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곳이야, 단순히 행복한 곳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종교교회 모든 가정이 아이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야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종교교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자녀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복음의 흔적이 새겨지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 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가르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정말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부모 세대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녀가 없고 내 자녀는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가르칠 것이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일들을 다 감당하셨을까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송해당했던 이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으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도요, 먼저 자신이 복음의 삶을 살았고요, 평생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웠으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았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 봉사하는 것에 행복함이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 앞에 완전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에라는 시간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때를 말해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속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 속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없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시제를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흠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죽음과 단절이라는 소망 없는 삶이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노력도 너희의 열심도 너희의 의도도 아니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흠없는 자가 되었고, 복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바울 나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하죠. 만일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 같아요. 만일. 이것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거짓 이단들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바른 복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거짓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부터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전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기해보고 이제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을,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라라고 선언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미혹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완전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죄로 인해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나만을 만족시키는 복음의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말 부담스러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막 설레고 기대되고 막 뜨거워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사로잡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것만 같고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느껴져서 회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에서 이제는으로 바뀌었다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의 그 자격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그 사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에서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는 되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없다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변화는 되었지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만, 그 풍성한 체험이 있어야만 그 충만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체험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풍성해야만 나눌 수 있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풍성해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충만해질 때, 흘러 넘칠 때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열정은 있으나 은혜가 없으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열심은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함과 충만함이 없으면 어느 순간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갈급해하고 늘 곤고해하고 늘 결핍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히 채우고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채우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살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체험은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구별함으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풍성함을 갖고 있는 복음의 일꾼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는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제 풍성함을 채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꾼된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시지 않으시나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표현 가운데, 이 목적 가운데 마음을 약간 걸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흔히 완전한 자라고 하면요, 완벽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기준에 볼 때 뭐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결핍되어 보이고요,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완전한 자에 대해서 온전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우리 가운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완벽한 것이라는 예보다 온전함, 그 온전함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치와 질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삶, 그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함을 흘려보냄으로 이 일들이 가능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앞에 경계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내 능력이, 내 실력이, 내 성품이, 내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가족 모두가 오늘 마음을 구별해서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학 헌금은 단순히 구별된 물질을 드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은혜의 풍성함과 감격의 풍성함으로 시작된 것이 드림입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대상자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장학헌금과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구별된 예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음과 동시에 그 다음 세대 또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화목함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채워져 있을 때 그 충만함으로 가능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삶을 살아가며 체험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역 가운데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고 전해야 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냄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장학위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장학위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린 오늘 장학위원회와 종교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섬김과 나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종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